오늘은 세일의 기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한 이 기도회가 13번째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은 9장까지 왔는데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히트를 꺼도 좀 될 것 같고,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고요. 보시고 나서 설교 듣고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는 분은 유튜브에 세일의 기도의 말씀이 전편 다 올라와 있으니까 쭉 같이 맥락을 따라오시면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지만 저도 신앙을 이번에 또 깨뜨렸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이 좀 현세적 욕구들이 좀 없지는 않았는데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또 형상의 회복에 좀 더 집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찾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압축적으로 잘 받으려고 합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바꾸고 좀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받기 전에 요것만 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또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흔히 충격을 받은 한 장로님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피택 장로님께서 시험을 보실 때 포항에 있었습니다. 장로고시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을 터입니다. 신앙 고백을 적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지식을 묻는 것인지. 그런데 장로고시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예수의 일반 상식을 물어봤겠습니까?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 즉 장로님쯤 되면 성경적 기반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적인 답을 적으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만 4대 성인 이렇게 적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공자와 부처와 또 마호메트와 동일 선상에 놓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을 고쳐주시고, 돈이 부족할 때 돈과 물질을 채워주시고,
마음에 뻥 뚫린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을 때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그 예수님은 성스러운 분,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나는 다른 석가나 또는 마호메트나 공자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자로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채워줄 때는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시고, 예,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삶의 문제, 현세 삶 속에 결핍, 단절, 거절 또는 공격, 무수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이분에게 예수님은 어디 출장 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4대 성인으로 좋은 말 하신 분, 네, 성경에 나오는 아주 다른 분에게는 2000년 전에 질병도 고치시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신 분이지만 지금 나에게만큼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은 천양지차입니다. 신앙은 같은 칼라로 우리 교회의 한 소속으로 신앙을 다 평가받지 못합니다. 여기는 교인으로 존재하지만, 성도로 존재하지만, 직분으로 나뉠 수는 있지만 오래 다닌 것과 안 다닌 것, 섬김과 또 봉사와 또 헌금으로 사람들을 교회에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본질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정말 항상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거기서 오는 참된 기쁨은, 만족은 눈에 보이는 관계,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질병 치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메이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행하게 된 건데, 직행,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행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즉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정사를, 사탄의 권세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죽음도 이겨내신 부활의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병 하나쯤, 질병 고치는 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물질 없다가 생기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깨졌다가 힘들고 어렵다가 심지어 신앙의 의심도 들고 방황도 하다가 그러고 신앙이 생겨나면 대단한 업적이고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을 받고, 내 땅 쪼가리 여기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계를 벗어나서 지경을 넘어서서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탁월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오늘 제대로 고쳐먹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2025년도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정리해 놓고 여러분 가슴 뛰면서 오늘 말씀 보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도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질병이나 삶의 시련,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과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다. 각자 삶의 시련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합동적인 큰 교회를 이룬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 책을 제가 널리 30년 전부터 읽었는데, 그분의 필독수 중에 한 책이 뭐냐면 삶에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책이에요.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고난이 다 옵니다. 각자 처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시련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리 잘 나가노?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미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련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제가 이렇게 오늘 예희가 20살이 될 줄 제가 꿈엔들, 제가 예희가 20살이 될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낳았을 때 우리 사모가 41살에 애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얘가 20살이 되면 이제 우리는 환갑을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안 오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영원히 27세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 많은 질병을 안고 질병 공장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다른 아픔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짐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만 보면 딱 아실 겁니다. 사진은 없습니까? 사진, 이 사진 말고 첫 번째 파란 옷 입은 그 사람 말고, 이겁니다. 보셨죠? 짐 캐리, 영화로 유명한. 수연이 혹시 고맙다. 오늘 수연이를 위해서 이거 했네. 짐 캐리 앞으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진 앞으로. 아니, 사진. 네. 뭐 늙어서 모습이지만 17살 때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독특한 유머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같은 영화로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말 못할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카트리오나 화이트라는 여인입니다. 오른쪽의 여인입니다. 사귀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싸움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짐에게 짐이 된 겁니다. 인생에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짐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이 아픔, 이 고통을 신앙의 길로 나아갈 길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구원으로 이어진다. 감히 확실하게 선포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에게부터 받은 용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이거를 충분히 간증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아픔이었는데, 정말 고통인데 이게 구원으로 이어질 줄이야.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 캐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2013년 대청산 기도원에 누웠던 저처럼 말이죠. 저는 담임 목사가 됐다는 그 엄청난 기대와 설렘과 또 담임 목회지를 향한 엄한 계획을 갖고 여기 왔습니다. 대구 시내에 저만큼 청년사역을 잘한 이는 나와봐라 할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큰 역사를 한번 이뤄내보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치셨습니다. 네가 끝까지 한 명의 영혼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한 명의 영혼을 이 수많은 칠분구파와 네 삶의 수많은 갈등 속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그리고 11년째 왔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대충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 교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시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순간 목사지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있다고 많은 권사님들이 가셨습니다. 그분들 절대적으로 제가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대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수많은 배신감과 수많은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유와 치유를 경험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닥치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발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된 기쁨과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질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물질 문제로, 관계 문제로 또는 신앙의 방황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 첫 출발 단계에서는 또는 한참 지나서 저 같은 목사에게도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친구들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국에 들어온 조잡한 기독교의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문제 때문에 관계 갈등이 오고, 죄 문제 때문에 물질의 결핍을 여러분 더 많이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죄 문제가 극복되면 좀 결핍은 부족한 것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 갈등도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보고 저 사람도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의 죄를 사하셨어요. 서기관들을 웃깁니다. 서기관들 옆에 있다가
오, 이거 신성모독 아이가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당신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그냥 활용한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사건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죄사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정초가 되지 않고 이게 기반 위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신앙의 탑을 쌓아놓은들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화려한 것들 많이 구축해 놓은들 넘어지면 마음 상처받는 거예요. 많았다가 조금 잃어버려도 막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죄사함의 중요성,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힐러로 치유자로만이 아니라 치유자로 오신 거죠. 그런데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현세적인 축복만 바라지 말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면 그 믿음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세게 말씀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요건 다 치사선택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냥 단순히 질병이나 물질이나 이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 한계에 갇혀서 고통과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그냥 뒤지고 뭐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콕 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그분 때문에 얻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낳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길게 적어놨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눈치도 채고 이것을 적어놓고 어디다 붙여놓고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또 보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지금 목사지만 뭐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낳는 죄의 문제가 나도 있구나. 나도. 근데 그거를 십자가 예수님이 해결하셨네. 이분을 목사인 나도 구원자로 안 믿으면 하나님 관계가 딱 막혀갖고 참된 기쁨이 사라질 수 있겠는데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똑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질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매뉴얼이 있을까요? 똑같은 매뉴얼로 십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매뉴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진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 and king, 나를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시는 길을 만드신 참된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이렇게 제대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주시고 지복을 경험케 하시도록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다 못 누려도 쫓겨난 거예요.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냐?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르는 상태,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없이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교만. 여러분은 교만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 사람은 내보다 좀 교만하네. 여러분, 진짜 교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을 딱 가둬놓고 가장시켜 놓고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깥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살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해서 선악과를 딱 따먹은 결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구원도 참된 축복도 누리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2025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속임을 받았죠. 사탄은 지금도 속여요. 이 거짓말쟁이가 또 속인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면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켜켜이 쌓아온 삶의 그 업적 때문에 또 속일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이면 됐어, 앞으로 이렇게 가면 돼. 여러분, 그 어떤 원리도 그 삶의 지시도 절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아무리 속임수가 화려해 보이고 정말 인기가 대단할 것 같아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계속 악순환으로 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를 맛보았어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과 진리에서 멀어지는 원조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땅은 그 뒤로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인은 출산의 고통을 겪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류 역사에 가장 부패한 사건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힘든 일이 거기서부터 벌어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 후손들은 무기를 만들어 싸우게 되고 전쟁이 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류는 그 뒤로 죄에 점철된 삶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지금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겪는 것입니다. 이걸 끝내시려고 피조물도 고통하고 있으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 목록이 쏟아져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해, 달, 별에도 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건데도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막 그렇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인류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생명과 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타락입니다. 타락.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중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바로 타락이 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타락이 없어요. 저는 마음이 그래도 선한 편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 전적 타락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딱 순서대로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관 속에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거짓 사탄의 속임수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타락 안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못 믿겠는데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억울한데요. 예수님이 모신 거 그냥 모신 거 아니에요. 2000년 왔다 그냥 간 거 아니에요. 5만 가지 이단들이 한 개씩 쪼가리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쪼가리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죄가 들어왔다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싹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세계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명확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를 따라합시다.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회복시키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죄사함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없었던 일처럼 눈 감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죄가 없는 거 아닌가 싹 또 눈 뜨면 또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치 병든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건 죄사함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담이 없어졌다는 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믿지 못하면 담이에요. 담. 죄로 인해서 담이에요. 담. 사망에 갇혀요. 담에 갇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기쁨을 못 누려요. 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또 돌고.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은 이러한 회복을 위해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둠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그저 저는 머리로 아는데 그렇게 누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를 죄를 사는 권세가 이게 쉽니? 병 고치는 게 쉽니?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병 고치는 것쯤은 쉽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게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죄 없는 분이 죽어야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뿌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아멘. 여러분, 우리 지체는 그냥 무기가 아니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다른 존재예요. 좀 화려한 아파트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막 교만하고 어깨 내세우고 그런 존재와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긴 존재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오늘 보여주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우주를 만드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우주의 값이에요. 이게 역사의 값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 역사 안에 갇혀가지고 시간 안에 갇혀가지고 삶의 문제 안에 갇혀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 구원의 기쁨은 어디 쓰레기통에 들어갔는지 뭐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선포되어졌고 내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2025년 여기서 출발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시작. 참된 신앙은 죄된 옛사람의 습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에게 죽기도 해요. 죽기도. 옛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 두 가지 동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거기서 우리를 죄의 값을 치는 거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구절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저는 세례받는 모든 분에게 이걸 외우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줄이면 나죽 예사예요. 옛 죄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몰랐던 옛 죄된
큰 사울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 세례를 받는 거로, 또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옛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옛 삶은 끝이 났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거 의미 아니겠어요? 동시적인 의미?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옛 애굽의 종으로 살던 종의 본성으로 이집트 바로 왕이 주는 건 먹고 그거는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죄의 종에서 벗어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방황하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고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용서의 호소가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보상은 세상의 평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세상의 반사,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라이트 앤드 소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으로 비유하시고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다가 그냥 피곤하면 피곤하고 지치면 지치고 헐벗으면 헐벗고 질병이 오면 질병 허허거리고 그런 존재로 끝이 난다.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달라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 성숙과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꼭 읽으시면서 로마서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시작.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구나. 그런데 이제 그냥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살면 안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 권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 모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아픔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딱 붙들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영원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우리는 승리와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돌아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감사를 굳게 지키는 한 해가 되십시오.
빼앗길 수 없는 이 승리와 기쁨을 우리 다 같이 누리면서 같이 2025년 마지막 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